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말 및 말세에 대한 묵시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3장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비견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말세 및 종말에 대하여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것이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세의 시대인 것이지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세의 시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종말이 오기 전 찾아올 징조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본문에서는 종말에 대하여 나누어 보며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거짓 이단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칭하면서 너희를 속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드다와 함께 갈릴리 유다 그리고 애굽인으로 불리는 자가 가짜 메시아로 등장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효능 있는 진짜에 가짜가 생기고 진짜를 빙자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은 가짜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참으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겨났던 분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말씀을 많이 왜곡하여서 이제는 이단보다도 오히려 다른 종교로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일신을 알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의 3분의 2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경우는 예수님을 한낱 선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는 코난이란 책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코난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믿으며 그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코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 코난을 남겨준 마호메트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성경의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한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보자면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이단들이 판치게 될 것이며 진리가 가려지게 되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리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움에 있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후원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서를 구입해줘 그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통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돕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안목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능력을 키움으로 말세의 시대 속에서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시대에는 세상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겠고 기근이 발생하며 환경적인 혼란도 찾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로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통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앙 속에서는 전쟁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나팔재앙 속에서는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사실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토피아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며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유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지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까? 사실 이를 통하여 쭉정이 알곡을 가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이나 교회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아니면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유혹의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대가 찾아왔으니 정말로 곧 종말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의 재난은 원의미로서 산통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왔다가 괜찮아지고 또 찾아왔다가 괜찮아짐을 반복함 속에 어느 순간에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곧바로 종말이 온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2절 말씀에 그날은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미리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주어진 날에 대해서만 누리며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 미리 인지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인내 속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 시대에는 교회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사회 및 환경적 혼란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배신이 난무함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내적으로 모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를 조심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함과 동시에 그러면 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하나님보다도 오직 구원만을 얻기 위한 그런 얌체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그만큼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잘 숨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시험을 극복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험 이후에 일의 여호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한 사람들은 담담히 주가 주신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어려움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수긍하며 고통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두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잘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자족하며 누리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 말세 시대 속에서 미혹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메시아를 빙자한 이단들이 판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경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분별의 능력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및 환경이 갈수록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더욱더 다니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핍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수한 유혹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겠습니까? 결국 경건생활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및 기도를 통하여 주의 감동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예배 및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주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신앙서적을 구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및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 및 혹은 유혹으로 찾아오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세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믿음의 성장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가 이루어주실 일들을 꿈꾸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